네, 오늘 1파트 3장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모든 것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뭐가 변하면 다 바뀔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내가 부유해졌다가 가난해졌다가 부유해지는 이런 변화, 이런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면 싹 바뀔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도 싹 바뀌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총각으로 지내다가 결혼한다? 이럴 경우, 그 직장 다니다 실직한다? 이럴 경우 삶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이럴 때도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럴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들이 주로 무엇이 변했기 때문에 변했다고 하냐면, 우리 삶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게 영향이 끼쳤을 때, 그래서 가치관이 변했을 때 비로소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요. 예를 들자면, 사람은 못 믿을 존재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사기 한번 당하고, 그러면 그가 이제 친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것을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고, 이런 이상한 변화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 안에 가치관과 세계관을 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느 정도 약간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음으로 대체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대체가 되는데, 단순히 가치관과 세계관만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냐?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말과 행동이 그런 식으로 약간은 조금은 주저하게 될 거고, 소심하게 될 것이고, 또 피해 방상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또 교만함이 있어. 공주병이라도 걸렸든지 아니면 돈이라도 많든지 아버지가 권력가라든지 이러면 말하는 게 왠지 재수없고 싸가지 없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불안함으로 있느냐, 두려움으로 있느냐, 아니면 교만한 마음에 있느냐 하는 것이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마음들이에요. 근데 복음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복음은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겸손함을 심어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담대함과 겸손함을 심어주냐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팀켈러의 센터처치 책을 읽고 팀켈러를 공부하고 여러 군데서 강의하고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팀켈러의 이 복음을 여러 군데서 적용할 때 핵심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죄가 큰 거예요. 그걸 내가 이해를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하고 아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모른다 뿐이지 나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살다 보면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나쁜 놈이었구나 이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사역이 이제 70대면 끝날 텐데, 끝날 때쯤 아마 이 복음에 깊이 잠겨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고백을 본인들이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담대함으로 채워지는데, 어떻게 담대함으로 채워지냐면,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아무리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그 사람에게 내 아들의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아들의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빠졌어. 그럼 아내를 대신해서 제가 제 심장을 떼주든 제 콩팥을 떼주든 해줄 수 있지만, 제가 제 아내를 살리겠다고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줄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아들의 심장을 꺼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빅 사이즈가 아니고 이렇게 어메이징한 사랑이에요. 어메이징한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 크레이지한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그거 보고 아, 그 사람 굉장히 위대하고 사랑에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인간 미쳤네 그러죠. 하나님이 바로 또 다른 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신들로부터 조롱받을 만한 짓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 이만큼 사랑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의 몇천 배, 몇만 배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버립니다. 완전히 넘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 어마어마하게 깊은 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과 동시에 담대함을 갖게 하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딱 나타났을 때 복음에 대한 정의, 이 책에서 이번 파트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죠. 무엇이? 복음이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창조하는 능력이지 율법처럼 복음 안에서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잘 따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너무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어서 예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안 좋고 예전에는 좀 귀찮았던 것이 지금은 너무 재밌고 즐거운 일이 돼버리고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다 미쳐요. 직장도, 일도,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친구를 대하는 태도도, 공부하는 것도, 내 꿈도, 내 미래도, 내 비전도 전부 다 바뀌어요. 습관까지도 싹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파트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 라는 이 파트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이번 파트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죠. 인종, 죄의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 읽을 때 도덕주의자는 이렇게 행동하고 상대주의자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복음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은 뭐냐면 복음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복음을 여러분이 알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인종 문제에 대해서 이 센터처치에서 도덕주의 상대주의는 어떻고 복음은 어떠다 그러는데 나는 복음대로 하고 있나? 그래서 나는 복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잣대로 들이대고 있으면 복음을 뭘로 받아들인 거야? 율법주의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냐면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일부러 행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이 여기서 나오는 여러 주제들의 내용과 비스무리하게 가요. 비스무리하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느낌과 탤런트와 재능과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복음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로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그 사람의 생각과 탤런트에 따라서 다르게 펼쳐질 뿐입니다. 다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 일을 하게 하셨음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이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외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복음의 속성입니다. 복음의 속성. 복음의 능력.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외워야 될 게 복음의 속성.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업사이드 다운, 안에서 바깥으로 인사이드 아웃, 미래에서 지금으로 포워드 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제발 부탁이니 외우십시오.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외워버리십시오. 이 내용이 뭐냐면 일단 업사이드 다운은 하나님,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의 아들로 오셔서 말구유에까지 낮아지신, 인간의 가장 비참한 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돌보시고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이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듯한 일들 너무 많이 해요.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지가 천국 갔대. 그리고 나면서부터 된 맹인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래. 시각장애인인데. 뭐 이런 것들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성김을 받고자 하면 저 말단에 가서 앉아야 되고 뭐 이런 표현들, 세상의 가치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전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업사이드 다운의 개념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내려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면 우리도 세상에 성공하려고 목매달 필요 없어요. 돈 많이 벌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물론 우리는 빈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겠지만, 무조건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못 달성했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생망이니 자살각이니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격을 줘요. 그래서 그만한 지식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판사도 시키고 변호사도 시키고 경찰도 시키고 대학 심지어 대학도 허락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사이드 아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먼저 그 자격을 주고 그에 맞춰서 피로가 채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내면의 변화예요.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은 변해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의 내면을 바꾸겠다고 우리의 행동을 노력하는 게 자꾸 실수예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면 내면이 바뀌겠지. 내가 좀 더 복음적으로 살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라고 하는 종교에 미끄러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내면의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포워드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살고 말 존재가 아닙니다. 100년 살고 말 존재를 위해서 영원 속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주실 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하루살이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치른다? 뭐 말 같지 않은 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살았는데, 포워드백이 뭐냐면 나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의 삶을 살 영생자이구나. 영원의 삶을 살, 이 생각만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은 내가 가난할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금은보화가 잔뜩 있어. 하늘나라에 엄청난 부여가 있어. 세상 사람들을 날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지금은 나는 장애를 입고 있어서, 혹은 나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 나라가 내게로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한 게 뭐 그리 대수고, 이 세상에서 조금 아픈 게 그래 뭐 그리 대수고, 그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복음의 속성들입니다. 이런 복음의 속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에 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그럼 우리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속성을 이해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이 주로 군대인 거 아세요? 딱 떨어져서 군대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세상에서 뭘 했든 상관없이 그냥 이등병입니다.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공부를 못했든 가난하든 어쨌든 일병한테 대가리 박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얼마나 담대함 생기는지, 내가 일병 딱 달면 이등병으로 들어오는, 리얼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입버릇이 나쁜 게 아니라, 이등병으로 들어오는 그 새끼가 부자든 서울대생이든 뭔 상관입니까? 대가리 박아 박는 거지.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군대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군대는 어떤 거야 라고 머리로 딸딸딸딸딸 안 해워도 문화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젖어듭니다. 젖어들어요. 그게 군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복음을 나누는 우리 같은 모임들 있잖아요. 이런 데 자꾸 참여하시고, 이런 데서 자꾸 대화를 하시고, 이런 데서 자꾸 고민을 내놓고 이러다 보면 이럴 걸 구구절절히 외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복음 안에서 묶어주신 사람들, 당신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당신의 몸된 성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뭐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뭐 율법이 어떻든 룰이 어떻든 그런 걸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내게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해요. 원래 그랬던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그러고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나도 저 이등병 보면서 머리 박아 이러고 있는 거고 상병이 눈짓 하나만 하면 군기 바짝 들어가고 가서 딱 차렷하게 되고 뭐 이러는 것처럼 이 복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복음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으면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당신의 지체에 어울리게 맞게 행동하실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공동정신이 내 개인적으로는 뭐 양전도사님도 죄 가운데 살고 저도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의 정신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복음을 주시는 그분에게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과 행동들은 저 바깥에서 혼자 있을 때 혹은 저 예비군복 입고 민방위복 입고 저기 나가서 앉아 있을 때랑은 다른 생각과 느낌이 그냥 들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딱딱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젖어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서로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이 모임이 매력적이고 이 모임이 좋아 보이면 사람들이 이 모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배우고 싶어하고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젖어들면 우리가 막상 이등병 때 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딱 전화했는데 나도 모르게 통신보안 딱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가잖아요. 저 군대에서 또 중대장님이 훈화하시는데 훈화 끝에 알았나?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 이랬다가 망신당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습관에 딱 젖어갖고 식판 딱 나서 자 지금 식사 시작 그러면 고개부터 숙여져 기도하느라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있다 보면 처음엔 잘 안 될지 몰라도 여기 안에서 세상적인 습관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복음적인 습관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메리트 느끼고 아니 예전 같으면 이런 거 갖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할 만하는데 어느 순간 몇 달 뒤에 만났더니 몇 년 뒤에 만났더니 얘가 이런 걸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친구가 이럴 때 조금 소침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대범해진 것도 같고 뭐 이런 약간의 느낌들이 오죠.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의 변화의 이유를 묻는 때가 있어요. 물을 때가 그 물을 때 그들에게 우리의 그 말을 하면 됩니다. 말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필요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이 습관에 젖어 살면 돼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사십시다. 그게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